미친 사람이다. 그걸 한 글자로 하고 싶었어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미친 그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돈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돈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지폐입니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돈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태워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돈을 태우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일까요? 부활을 태우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일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2천억을 태운다 할지라도 2천억을 다 태워버리는 바보와 부활을 없애는 바보, 누가 더 바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태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부활을 모르고 사는 바보들보다는 돈을 태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혹시라도 걱정하셔도 우리 목사님이 돈을 다 태우고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느냐 하면 딱 1원입니다. 이게 사실 1원입니다. 1원.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갈 때 황성희 집사님이 돈을 저한테 이만큼 지어주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돈을 목사님 전에 쓰다 남은 돈입니다 하고 이만큼 주길래 속으로다가 황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4,500원. 그게 어디요? 네. 그 캄보디아는 돈 단위가 너무너무 과대포장이 돼 있어갖고 돈을 이만큼 뭉탱이로 줘도 진짜 뭉탱이로 줘도 이게 10,000원도 안 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세상의 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값어치가 없고 사실 부활이 훨씬 더 소중한 값어치인 것입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죠? 쌀떡입니다. 김한섭 선생님이 작품 사진을 예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개를 이렇게 이쁘게 찍어놓을 줄 몰랐습니다. 지나가다가 개를 산책시키면 사람들이 자꾸 말을 겁니다. 저도 말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개끼리 먼저 인사를 시킵니다. 개끼리 인사를 시키면 개가 인사를 하고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개가 예뻐요 하면서 개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원영선 집사님? 개 키우는 분들끼리 다 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로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부활 이야기를 1년에 꼴랑 한 번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저는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싶어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왜? 예수를 모르니까.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에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사실상 미친 것입니다. 이건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부활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전도서를 읽어보면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허무주의,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헛된 겁니다. 늙는 것은 사실상 비참합니다.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죽는 것이고 늙는 것이고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고 늙을 수 있다면, 늙지 않고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좋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고 늙을 수 없고 죽지 않고 늙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늙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많이 느끼는 것이 허무하다,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바보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이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사실상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한 사람 여러 명 있다는 얘기 해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부활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처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공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였습니다. 한번 부활 소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는 부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활을 소망하라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어느 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장작을 지고 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 3일 길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힌 죽음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 3일 기간 동안에 부활의 소망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는 가다가 쓰러져 죽었을 겁니다.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느냐?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이느냐?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더러 은유리를 제물로 바치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마다 은유리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더러 어떻게 은유리를 발가벗겨놓고 은유리를 묶어놓고 은유리를 칼로 배를 내려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친다면 저 하나님께 은유리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게 진짜 그래 죽이는 걸 바라보시지 않죠. 실제로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죽은 자들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희한한 게 하나가 있죠. 과연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죠. 위산에 녹아서 사람은 녹아져 버리죠. 녹아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숨을 쉴 수가 없었겠죠.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게끔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 과학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과학을 만드셨는데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도 또 나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요나의 사건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읽다 보면 이거 부활에 관한 말씀이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자다가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 다 아무것도 쓸데없어. 다 티끌 같은 거야.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먼지, 티끌, 흙 다 같은 말이에요. 흙은 먼지고 먼지는 티끌이에요. 우리는 다 티끌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깨어 영생하는 자도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서에는 참 에녹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죽으셨죠. 죽지 않은 분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에녹, 또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2명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옮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줄 때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쉽게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하늘의 들림 사건이에요. 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와,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2번을 보여준 거예요. 2번. 둘은 항상 증언할 때,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한 명의 증언은 신빙성이 적습니다. 2명의 증인은 확실합니다. 이건 재판장들이 무조건 신뢰를 합니다. 왜? 2명이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부활할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실제로 그럼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2번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2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체를 어떤 죽은 사람들 그 시체에 던졌어요. 엘리사의 시신을 시체에 던졌는데 시체들이 막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 도시라고 하는 도시의 아들, 과부의 아들을 주고 관짝을 메고 가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 나사로, 무덤 속에 갇혔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살린 사람.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3명인데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살렸을까요? 베드로가 살린 사람의 이름은 자꾸 외우시라 그래도 못 외우시는 것 같아요. 도르가. 어디로 가라고요? 도르가. 도르가더러 명령을 내렸어요. 죽은 도르가에게 베드로, 도르가. 도르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유두고한테 너도 고! 그래서 계속 살았어요. 유두고도 살리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꼭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때부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느냐? 우리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태워도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은 부활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분명히 우리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어디서 보십니까? 교회 앞에 산딸기만 봐도 되죠. 교회 앞에 딸기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성도님들이 따먹어도 또 열립니다. 올해도 또 따먹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저는 이 말씀도 좋아하는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탱크를 윤종기 성도님이 많이 보신 탱크입니다. 어디서 보신 걸까요? 윤종기 성도님 이거 군대에서 보셨나요? 많이 보신 건데. 예, 삽교천에 있는 탱크입니다. 이게 삽교천에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탱크를 만나면 어떨까요? 전쟁터에서 탱크를 만나면 어떨까요? 공포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들 말을 들으면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에 펑펑 터지고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면 정말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오줌 쌌다고 그럽니다.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전쟁터에서. 자, 그런데 혹시 삽교천에 가서 이거 보신 분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왜 안 무섭습니까? 고물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포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름도 없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뭐가 문제입니까? 고장 났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망은 패배하였습니다. 사망, 쏘는 것, 공격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포탄이 없는 탱크, 기름이 없는 탱크, 고장난 탱크. 예, 사망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켰습니다. 어떻게 삼킵니까? 사고로 삼키고 질병으로 삼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면서 우리들을 삼켜왔습니다. 그런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망이 음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아주 귀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멘. 자, 구약에서 살아난 사람들 일단 아주 대표적인 2명, 나머지 뭐 시체들이 살아나리라 살아난 거는 잘 모르니까 확실한 거는 어쨌든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5명, 이들은 확실히 살아났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들이 살아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7명입니다. 그죠? 7명인데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제 상혁이하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상혁이 일을 잘합니다. 은율이하고 상혁이하고 교회 현수막 달기를 했는데 저 청년들 참 대단합니다. 네. 상혁이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진짜 좋은 대답했습니다. 부활하면 기분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늙는 증거가 뭐냐면요. 늙는 사람과 유겸이와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돼요. 유겸이 한번 보십시오. 우울하지 않습니다. 늙으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괜히 우울해집니다. 아프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사고 당하면 괜히 우울한 겁니다. 그렇죠? 고통이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상혁이가 이야기한 대로 부활할 육체는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우리는 부활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예,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할 겁니다. 전 뭐 날아다니는 거 그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의 육체. 제가 부활의 육체를 저도 잘 몰라서 요만큼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요만큼만 얘기해 볼까요? 아주 손톱만큼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부활이 얼마큼 좋은지를 손톱만큼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날마다 뽀얀 살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여기 이마에 여기 필러인가 보톡스 좀 맞으래요. 여기 주름이 좀 보기가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미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뭐 주름 생기고 노화되는 피부 보면 안 좋잖아요. 근데 날마다 뽀송뽀송한 피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늙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피부를 보게 될 거고요. 아토피 없습니다. 자, 에너지, 힘. 날마다 역동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이 빠지고 왜 이렇게 오늘은 찌뿌두둥하냐. 없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냥 유겸이나 이런 애들 보면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그만 좀 뛰라고 해도 그냥 뛰어다녀요.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 부활은 역동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얻을 부활. 이래도 부활을 안 합니까? 자, 더 많이 설명을 해볼게요. 놀라운 아까 기쁨도 있죠. 창조적인 능력도 생깁니다. 와, 머리도 엄청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런 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데요. 저희 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차에 갈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선율이가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걔가 다리가 이렇게 차에 갈린 바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얘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 죽을 거로 봤습니다. 선율이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개를 놓고 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 특별한 안수 기도를 했는데 얘가 고침받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부활하면 저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는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면 그 세상에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물 100% 있을 거라고 저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물이 있을 텐데 그 동물들 우리들이 손대고 기도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되고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보너스. 날마다 아름답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늘 화장하고 거울을 보면서 뭐 성형수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망가졌어? 이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왜 이렇게 아름답지? 자기가 자신을 봐도 아름답고 내가 남을 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니 흠도 많이 보이고 내가 나를 보니 더 비참하고 이런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손톱만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래도 부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참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